5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2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 교회의 탄생 순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랬죠.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재하실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선포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 장차 다시 오실 심판주가 되신다. 그분을 선포하시는 베드로의 긴 설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강림 사건을 요엘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이야기,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죽인 그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으로 선포되셨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7절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럽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를 어찌하나, 우리가 죽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우리가 죽인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이시라니, 이를 어찌하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탄식을 뱉어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탄식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탄식이 아니죠. 우리도 올려드리는 탄식이죠.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탄식,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지옥이 예정된 우리의 답답한 실상, 우리의 탄식인데 이런 탄식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이들에게 제자들은요, 복음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을 죽였다는 사실 앞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은요, 복음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럽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죠. 우선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의 역사, 죄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애물이 사라질 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받은 그 성령, 지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성령, 너희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이방인의 자손들, 그래서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40절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40절 하반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생존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게 사는 게 아니다. 생존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자. 이 패역한 세대, 심판이 예정된 악한 세대,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다가 언젠가 심판당하게 될 텐데 주님께 징벌당하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구원을 제시합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이에요. 그 결과 세례받고 성도의 수에 든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말씀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는요, 이때와 같은 부흥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사도행전적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적 역사다. 여러분, 30여 년 전에 육군훈련소에서요 7000명이 넘게 한 번에 세례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랐다, 뭐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을 두고 사도행전적 역사다. 제자들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때, 복음을 분명히 제시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여러분은 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한 말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 죄가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가시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 예수님도 하셨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니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는 나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외치셨습니다. 이 두 멘트가, 오늘 베드로의 멘트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일치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죄를 회개해라. 가던 길을 돌이켜라. 방향을 전환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났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고 공급받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해라. 이게 복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에요.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생명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제시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생명 그 자체로 살아내면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후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제자들이 제시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는데요. 그 결과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42절 말씀은 단순히 흘러가는 한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 표현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 이 42절 말씀은요, 일종의 선언적인 구절이에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하고 놀라운 구절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논할 때 이 42절이 많이 인용되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는 우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사도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직계 제자는 아니고 그 제자들 중에서 또 제자들이 키워낸 제자들, 이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쨌든 이어지는 그 사도에서 사도로, 제자에서 제자로, 초대교회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 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했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의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준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가르침과 정통성과 권위를 부여받아서 교회를 이끌어 갔다는 거죠. 그런 정통성과 권위와 가르침이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서부터 전수되어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 가운데 목사님들에게, 전임 사역자들에게 그 가르침과 정통성과 권위가 전수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 와서는요, 교단마다 신학교를 세워서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가르침과 정통성과 권위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규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을 사도의 권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의 지도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목사님들이 나는 권위 있어, 나는 사도의 정통성을 받았어, 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에 대하여 목사님들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전수하고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오늘 42절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2절 중간에 보니까 두 번째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그럽니다.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여기에 교제라는 말은 그 사람들 교제하면서 친하게 지냈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제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연결된다. 먼저 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과 연결된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복음의 내용을 전달받아서 교제하면 먼저 위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뭐니 해도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너도 하나님을 섬기니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분의 자녀로 나를 맞아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을 교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형제, 다른 자매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교회의 동역자, 성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동역자, 성도, 이웃도 만나게 되는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교제하고라는 말의 뜻이 바로 위로 하나님과 연결, 옆으로 성도들과의 연결, 형제 자매들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또 42절 보니까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떼며. 여러분 이 떡을 떼며라는 말은 교회는 떡을 떼는 곳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떡을 뗀다라는 말은요,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성찬식을 한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성찬식이 예배였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또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저녁 때 저물어서 이제 식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떡을 딱 떼시는데 띵! 아,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성찬식을 거행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온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됨을 체험하고요. 또 온 성도가 서로 하나됨, 연합됨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42절 끝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교회고 교회는 그러므로 하늘로 열린 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는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 사정 드러내고 내 좋은 일 자랑하고 또 의시되고 그렇게 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곳,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교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42절 말씀으로부터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3절 이하에서는 이 42절에 나온 내용들이 부연 설명되는 과정이에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사건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에 해당합니까? 42절에 나오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부분이잖아요. 그 가르침에 힘이 생겼겠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자, 42절에 나오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43절 부연 설명. 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44절과 45절은 뭐의 부연 설명이겠어요? 42절에 나오는 서로 교제하고의 부연 설명이죠. 위로 하나님을 만나고 옆으로 성도들을 만나니 형제 자매가 되니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내어놓고 없는 사람 못 가진 사람 나누어 사용하는 아름다운 교제, 근본적인 형제 사랑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뭐 바자회 이런 거 하잖아요. 내 집에서 안 쓰는 좋은 물건, 새 물건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무료로 기탁하고 그거 또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또 수익금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어 쓰는 거예요. 특별히 45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교회 아름답게 교회에서 교제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가장 큰 가치를 접하게 되니까 세상의 가치들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 쓰고 나머지는 나눠 쓰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의 부연 설명이에요. 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뭐하며? 떡을 떼며. 여기 떡을 떼며 나오잖아요. 떡을 떼며의 부연 설명이죠. 떡을 뗐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본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도 나눴지만 애찬도 나누면서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 47절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니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의 모습,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 하나님 연결, 옆으로 이웃과 연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모여서 힘썼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찬미, 영광이 됐고 백성에게는 칭송, 칭찬 듣는 교회가 됐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더라. 전도가 되더라.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내가 한 사람 더 데리고 와야지. 구원받는 사람이 그래서 더해진다. 그게 아니죠.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교회의 본질, 교회의 원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최고의 전도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되 아름다운 교회, 본질적인 교회, 가장 주님 보실 때 선하신 교회, 초대교회와 비슷한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되찾고 예수님의 말씀 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옆으로 성도들과 연결되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본질을 되찾으면 주님께서 영혼들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질을 되찾으면 전도가 일어나고요. 본질을 되찾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안식을 찾아서 교회로 찾아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대구기지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공군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선포된 분이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를 어쩌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다. 이 탄식 속에서 제자들이 또렷하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회개와 세례, 믿음과 재용서, 성령의 임재를 선포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사도행전적 역사,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복음대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자 그랬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했다. 교회의 본질, 사도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서로 교제, 위로 하나님과 연결, 옆으로 성도들과 연결되는 것이 본질이고 떡을 떼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본질이다, 우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 또렷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적 역사,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의 성도가 되고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사도행전적 역사가 오늘 우리 대구기지교회에도, 오늘 우리 공군교회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세례를 선포하고 믿음과 재용서, 성령의 임재를 예언하고 선포하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군교회 각 기지교회들마다 또 우리 대구기지에 있는 우리 기지교회가 하나님이 본질을 선포하고 복음을 제시할 때 많은 영혼들 전도되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이 우선되게 하시고 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옆으로 이웃 성도들과 연결되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전도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교회, 본질적인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우리 대구기지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휴무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아침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지에 있는 수천의 장병들과 우리 군무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잘 쉬게 하시고 맡겨진 임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나 쉬지 못하고 지금도 근무에 투입되어 수고하는 우리 24시간 근무 부서들, 또 수고하는 당직 근무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 쉬는 오늘도 우리 부대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지 안에 있는 수많은 부대들, 지휘관들, 또 참모들, 믿음의 기독군인들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